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차르코페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같이 함께 독경한 보적경 가섭문품, 보적경 가섭은 이제 가사바 존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부처님의 답입니다. 유리에 안주해서 이 계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여기에서 삼마지도 내나 삼매입니다. 우리 이제 정신 집중 뭐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삼마지나 삼매나 같은 거거든요. 삼매를 얻어서 반야를 닦는다, 지혜를 닦는다. 부처님 표 지혜. 또 이 반야로서 청정한 지혜를 얻으며 청정한 지혜로서 또 유리를 완성한다. 내나 이제 그 개정해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막. 우리 그 불자님들 아주 기본으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불자님들 그 오개 받으셨잖아요. 오개. 그죠? 오개. 살생하지 마라. 뭐 투도 훔치지 마라. 남의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마라. 다음에 뭐 사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망언하지 마라.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뭐죠?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게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다 못 지키지만 그래도 또 이것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것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알시고 계시면 사는데 참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돼야 그 다음에 이 또 선적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그 방일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을 너무 놓아버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요즘은 까딱 정신 놓으면 뭐가 잡아가죠? 보이스피싱이 잡아가요. 뭐 홀리 가지고 은행에 막 가서 막 돈 찾고 막 보내고 이런 거니까. 현금 찾아가 누구 주고 홀리거든요. 뭐 진짜 깜빡 속는 거예요. 뭐 유괴도 가짜 유괴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거 큰일 났구나 놀래갖고 이제 막 서둘러서 막 뭐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거짓이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게 또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지혜롭다는 것이죠. 사기도 마찬가지겠죠. 사기도 뭐 안 당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면 사기 많이 당하고 살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큰 그게 아니라서 그렇지. 제일 큰 게 뭐겠습니까? 광고. 과장 광고 믿고 들른 뭐 물건 사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뭐 넓은 범위에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나 어찌 보면 비슷한 거라. 뭐큰 거 보기 알고. 별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알고 썩는 거지.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보면 전세 사기 뭐 그다음에 요새 또 말씀하는 거 있죠. 코인 투자, 투기 뭐 이런 거 보면 남들 돈 벌었다 이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우리가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부처님 말씀에 첫째 어떤 느낌이냐? 좋은 느낌. 느낌은 세 가지인데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 다음에 뭐 그저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느낌을 받더라도 좋은 느낌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막 그걸 끝내야 되는데 요거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중독에 걸린다는 거죠. 중독. 중독에 걸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다음에는 그것만 갖고는 만족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이번에 100만 원 벌었으면 다음에 매달 100만 원 받는 이거는 시시한 거예요. 월급 100만 원이.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월급 주면 또 고맙다, 좋다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시시해요. 그러면 이제 뭐 점점 커지는 거라. 이게 이제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모았다. 그럼 1억 모으면 좋겠다 했지만 막상 1억 모으면 2억을 먹고 싶고.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내가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돈 벌어서 기분 좋고 뭐 누구 만나서 기분 좋으면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돈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데 인기 이런 거. 그러면
그보다 조금이라도 거기 후퇴가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이제 기분 좋을 때는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이게 점점 과욕이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느낌은 기분이 좀 안 좋다. 이건 기분 안 좋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아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 뭐 투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버려.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때 어떤 기분이 생기냐면은 질투심, 분노, 화, 막 그 상실감. 특히 이제 돈을 갖다가 한 10억 갖고 있는데 금방 보이스피싱 속아가지고 확 모르고 돈을 확 보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 막 그놈 내 눈에 나타나면 때려주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그 뭐죠? 탐진 아닙니까? 앞에 건 탐이고,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들 때는 탐심이 생기고, 기분이 나쁠 때는 진심, 성내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저 그런 거는 또 자기처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눈치채야 되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정말 그저 그런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평정심을 갖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둔감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이제 치심이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 이게 진짜 심각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아는 것도,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들이 더 자꾸 좋은 것을 찾거나 더 나쁜 것을 싫어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고팔고라는 게 있잖아요. 생로병사 말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미워하는데 자꾸 만나야 되는 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거잖아. 좋은 느낌은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싫은 느낌은 자꾸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고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고통인지 아닌지도 몰라. 진짜 고통이고 어떤 거는 고통이 행복인데도 몰라. 그런 몰라서 그렇다.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 다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막입니다. 개정해. 이걸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법지병의 말씀인데요. 비유하면 뛰어난 마술사가 환상의 실체를 알기에 환상의 탐착함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 현상들은 환상이 참 많습니다. 환상이 깨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하고 환상 깨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나 요새 또 어떤 연예인이 마약에 연루돼 갖고 그 사람 얼마나 멋있게 나왔습니까? 근데 우리가 환상이 깨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많이 속고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그것이 그래 생각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안수정등의 비유라는 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황야에 가고 있는데 무서운 짐승이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피해서 어떤 이렇게 우물 같은 게 보여가지고 그 밑에 숨어요. 짐승이 막 쫓아오니까 우물을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숨는다고. 숨는데 그 집등굴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그 밑에는 또 그 우물에 살고 있는 그 무슨 악어 같은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내려오면 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침등굴에 매달려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죠? 그런데 또 흰 쥐하고 검은 쥐가 막 깔아먹고 있고. 그런데 또 천장에 보니 뭐가 뚝 떨어져요. 팔에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벌꿀이라 거기 떨어진 거기. 네?
그래서 매달린 상태에서 이 벌꿀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갖고 지금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벌꿀에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뭐 위에서 오는 그 무서운 짐승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고, 아까 살면서 사는 고통이고, 밑에 기다리고 있던 물에 사는 악어는 죽음이다. 그런데 이 매달린 이 생명줄은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라 밤낮이 깔고 먹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나이가 다 되면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떨어지는 꿀, 그 오용락이라거든요. 오용락.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에 취해서 모르는 거라. 탈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라. 모르고 사는 거. 모르고 사는, 모르니까 사는 거죠. 그럼 이때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부처님이 가르치셨어요. 꿈에서 깨라. 그건 다 꿈이다. 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하고 정반대되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그 거지가 이렇게 그 육교 위에서 깡통 놓고 이 동양을 하는데 여대 앞이라. 근데 어느 여대생이 뭐 이 돈을 탁 넣어주더래. 그 깡통에 넣어주는데 뭐 그 지나가는 여대생이 참 왜 이러고 사느냐,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 자기 아버지가 참 부자니까 자기를 따라가면 내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뭐 이래 한다 하고 따라갔더만 정말로 큰 부자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유학도 보내주고요. 뭐 그냥 공부도 유학하면 공부 시켜주고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유학 갔다 들어와서 그 딸을 여대생을 이제 만났는데 탁 깨었는데 잠에서 깼대. 꿈이었다. 그것도 환상이라. 깡통 깨지는 소리, 깡통 누가 발로 들고 쳐가지고 꿈에서 깼대. 그러니까 앞에 그 매달린 그거나,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분 좋은 게 이것도 환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이 꿈하고 현실하고 뭐가 다르냐? 거의 다 같아. 알고 보면 같아요.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요 얘기죠. 그래서 이 삼류도 우리가 사는 이 존재 형식도 환상과 같다. 이 꿈과 같다. 그래서 보리를 통달한 자는 이는 안다. 이것을 안다. 이 실체를 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잠시 잠들었다 깬 거나 다른 거 그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태어났다 매일 죽잖아요. 알고 보면. 죽음도 그와 같다. 또 죽었다 깨면 또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좋은 느낌에 이게 빠져가지고 막 욕심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나쁜 느낌 때문에 또 너무 실망해가지고 화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남에게 전가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남에게 막 화를 내거든요.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남을 괴롭히는 게 갑질하는 거라. 이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런 이치를 알아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자. 이게 부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삼마지환경 말씀은 이러한 부처님 그 공부를 하더라도 삼매를 닦더라도 아상이라는 것을 아뚜와 산지냐, 그러니까 나 자신 나라는 것에 대한 착각, 오온이나 육근을 자기로 착각하는 거. 이 진정한 나가 아닌데, 이게 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가는데요. 너와 나가 구별이 되나 이거죠. 그게 무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아가 제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보려내원이죠. 답이 또 상대를 그냥 무조건 부처님을 보라.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아를 꼭 알아서 우리가 불자로서의 어떤 밝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몰라도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줄 알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이렇게 살면은, 예? 남이 볼 때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무슨 큰 성불을 해야만 성불이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게 성불이고. 예. 무슨 어디 가서 막 큰 수행을 해야 되고, 무슨 막 깨달음 얻어야 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번 생에 좀 못하면 어때? 그렇게 사시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 이 불교의 이 개불자로서 인연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다음 생에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우리 부처님 모시고, 아미다 부처님 모시고, 잘 공부해가지고, 성불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신 보살님도 얼마나 우리 도움이 되세요. 도움 되시, 아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굉장히 도움 됩니다. 우리 인구양사에. 우리 보도신 보살님 회장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세음보살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처님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누구 있습니까? 또 너무 또 사람을 믿으라고 믿지 못한 사람 믿지 말라고 하세요, 부처님. 근데 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혼자서 그냥 진짜로 독자적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나야 혼자 살 수 있겠어요?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이 나라도 우리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경찰관들이 또 순찰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병원이라는 우리 의료기관에서 고생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이런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니 우리 혼자 못 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꾸 무아를 강조하신 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되지 말라. 아까 내 욕심만 챙기고, 내한테 기분 좋은 것만 챙기고, 내한테 기분 나쁜 거는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다 꿈과 같은 일이고, 다 덤덤할 수 있어야 돼요. 자비희사, 마지막에 담담한 마음. 사기당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버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일 안 하고 돈 버리는 그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은요, 오래 못 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보면 다 가정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잘 안 풀립니다. 자녀들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고, 내 혼자 잘못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은. 내는 잘못되더라도 우리 자녀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 가르침이 위대한 겁니다. 이게 내려가거든. 다 내려갑니다.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요. 우리 조상들도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나 잘 되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라. 그것도 잘 돼. 당연히 잘 되지. 나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조상들도 잘 된다. 그렇게 살자는 거죠.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너와 나의 울타리가 없다. 우리는 다 같이 내가 행복해야 너도 행복하고, 만약 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지금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고통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전쟁이 났다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세계에 전부 다 하는 거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탐진치, 상도심.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느낌 좋은 느낌이 날 때는 이거 내가 또 과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싫은 느낌이 날 때도 여기 또 내가 화 안 내도록 분노, 이것도 모든 게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조심하고 이렇게 사시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된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사기당하는 것도 욕심에서 사기당하고. 맞습니다.